1948년 8월 15일 헌법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해 9월 9일 날 북한에서도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설립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독립을 원했는데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어서 분단이 고착되었어요. 70년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6.25 68주년이 되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 특히 동북아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가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뿐 아니고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인 이 여건이 충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남북회담, 북미회담, 또 미국, 중국 무역전쟁, 이제 직격탄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늘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의 날이 오느냐, 또 우리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냐.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가 충돌하는 이 극동의 작은 반도국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개호르교 신부가 쓴 25시라고 하는 그 소설책이 기억이 나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안에 수잔나와 같이 어렵지만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악한 그 헌병대장이 모리스의 아내 수잔나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루마니아 사람인 이 모리스를 저 사람 유대인이다 누명을 씌워가지고는 강제 수용소에 보내버립니다. 영문도 모르고 모리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와서 무서운 노동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지냅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막막한 가운데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구사일생으로 그 수용소를 탈출했는데 그만 또 스파이 협의로 다시 체포돼 가지고 독일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독일군 대령이 모리츠를 보고는 이 골격을 보니까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영웅족이다, 그래가지고 연구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모리스는 본의 아니게만 독일군에 그 입대를 하게 되고 강제로 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수잔나 아내와 고향을 늘 그리면서 지내다가 다시 독일군 부대를 탈출했어요. 먼 길을 헤매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1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 아내 수잔나가 반겨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미 딴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얼굴 모르는 아이들이 서 있어요. 근데 뭐 또다시 탈영병이라고 체포가 되어서 죽음의 수용소로 가든지 전쟁터 제1선으로 가든지 가야 됐어요. 13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수잔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작가 게오르교 신부는 이 순간을 25시라 그렇게 했어요. 하루는 24시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광명한 새날이 오고 다 소망으로 일터로 가고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24시가 지났는데도 새날이 오지 않고 밝은 아침이 되지 않고 24시의 연장인 25시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잃어버린 나라를 찾았으니 이제 행복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 가운데 있으니 24시가 지났지만 아직도 광명한 아침이 못 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게 된 것과 같이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칼과 병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에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영어 약자로 CVID이고 SCSP를 약속했어요. CVID는 뭐냐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루는 것이다. 뭐 이런 신문에 다 보셨고 뉴스에 보셨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면 미국은 북한에게 SCSP를 보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S는 핵이 없어도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스트롱하게 해 주겠다. 그 S예요. C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할 수 있는 연결을 해 주겠다. 그게 C였어요. S는 북한의 이 현 정부의 체제를, 그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P는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게 하므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해 주겠다. DVID하고 SCSP를 교환하는 회담이 이루어졌어요. 확정이 안 됐어요. 핵 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은 또 북한 제재를 1년 동안 더 연기하는 것을 의회의 결의를 또 했고, 그 신뢰 구축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불안한 것은,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국제사회를 보면, 뭐는 동맹을 하고 합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하고 회담을 했지만은 전부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깨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했어요. 끝까지 지켜나가지를 못해요. 이제 8월 달에 이산가족이 또 상봉한다 그러잖아요. 100명씩. 이건 계속 돼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 이산가족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세상 다 떠나고 몇 사람은 남겠어요. 또 이러다가 또 뭐 틀리면 또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날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정치, 군사, 외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예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엄마 품에 있는 평안함을 어린아이는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 CEO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 경영자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 경영자라도 그 위에 더 높으신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 경영자이지만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뜻을 물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면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이고 신약은 누가복음이에요. 그 누가복음 안에 기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때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뭘 했냐?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점령을 당하느냐? 누가 기뻐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지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회사는 열심히 일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분들은 영업 실적을 많이 올리고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신앙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봉사를 해도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시는 것이에요. 최고 경영자 예수,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진실되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공허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12명 제자 택했어요. 기도하고 제자를 택했는데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9장, 11장, 22장, 23장 전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신약을 대표하는 기도가 누가복음이에요. 이런 그 당시의 현실이 어떠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지. 헤롯 왕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지. 백성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지요. 어떻게 환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백성들의 삶이나 나라의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어느 누구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달픈 현실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다시 구약성의 기도를 대표하는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도 거기 포함됩니다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4편이 앞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제목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산책으로 갑니까? 바람 쐬러 갑니까? 돗자리 펴러 갑니까? 성전은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간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질병에 괴로움을 당하고 가난에 시달려도 외로움이 나를 뒤덮어도 민족의 순환의 역사 속에 있어도 마지막 승리의 날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집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6.25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그때 그 참혹한 현실, 교회가 다 불태움을 당하고 교회 지달이 총살을 당하고 그 시대를 실감 안 나죠. 다윗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임박하게 임하는 죽음의 사슬에서도 그 두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뼈저리게 사모하면서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했어요. 그 시간에 그 세월에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울 왕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여호와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왕이 되었으니까 막강 군대에 의지하고 권력만 의지했어요. 다윗은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과 무기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울은 몰랐어요. 결국 누가 승리했느냐?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고 사울은 비참하게 되었어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사울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어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어주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요걸 반대로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높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건강도 내가 지키고 내 마음도 내가 지키고 내 물질도 내가 지키고 내 가정, 내 삶, 내 자식도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어요? 이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중환자실에 신방을 가면요, 무슨 다리가 없고 허리가 부러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속에 있는 적은 신락 같은 핏줄 하나 막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콩알 만한 무슨 혹이 하나 있어도 어떻게 내가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최신의 전투기가 들어오고 미사일이 들어오고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키느냐? 8.15 해방, 6.25 전쟁 다 무기로 싸우고 싸웠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연기하거나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라본 것이 뭘 바라봤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그 나머지는 자기 바라보고 자기 힘 바라보았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힘들어도, 앞날이 막막해도, 우리 민족의 현실이 어두워도 시편 107편 30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배를 띄워서 막막한 대지반은 은혜의 배에 있는 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줍니다. 주님이 친히 선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짐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건강의 짐,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자녀도 사랑하지만은 뒷바라지 하려고 하니 짐이 되고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일사후퇴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왔느냐? 공산당 지하에서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데 미끄럼이 되었어요. 우리는 피난길을 안 가고 집 앞에 차만 타기만 해도 되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6.25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날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